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고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 1970년 4월에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었던 와우 아파트가 준공 4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1994년 10월에 성수대교가, 1995년 6월에 서초동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 사고로 인하여 한동안 정신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실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설계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지 아니하는 부실이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20mm 철근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10mm짜리를 철근을 사용합니다. 이 기둥 안에 20개의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5개만 넣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도대로 짓지 않은 결과가 엄청난 부실 공사를 낳음으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설계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헛간이나 개집을 짓는다면 별다른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있지만은 복잡하고 큰 건물인가 또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빈틈없이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일개 건물을 짓는데도 설계도가 필요하며 설계도에 따라 짓는 것이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해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도를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기서 교회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모든 무리들의 성도를 말할 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실 때 완전하고 완벽한 청사진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청사진에 따라 오순절에 처음으로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세상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지어지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부실공사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주시면서 이러이렇게 지어라, 이러이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설교도에 따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가, 지체들은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하여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하여서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향한 청사진대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우리 믿음의 집을 바르게 지어야 될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담아서 부실공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 이 설계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성도가 각자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11절 상반절에도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는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서로 다르게 각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다른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절대 같을 수가 없는 다른 은사로 가졌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경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부터 나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그걸 갖고 싶다는 이러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돕는 가운데에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분들의 것들을 수용하며 서로 다른 분들의 은사를 서로 함께 공존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실 수 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이 8절, 9절, 10절은 성경 중에 또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주님은 승리하시고 위로 올라가시게 될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실 수가 있었다 설명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승리가 없었다면은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은 물론이려니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도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죽으심의 사건과 다시 올라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인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을 주신 것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다 갖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계획 안에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서로 다르게 은혜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개선장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선물은 각자 서로 다르게, 다시 말하면 은사를 서로 다르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 오늘 갓 본문인 에베소 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 안에만 나와 있는 은사가 한 25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언급된 은사는 25가지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양성을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을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눈, 코, 입, 귀, 심장, 동맥, 정맥, 간, 쓸개, 위, 손, 발, 얼마나 수많은 지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체가 각기 다른 모양으로 각기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은사가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 각각을 가졌지만 모든 은사가 하나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지체들이 모두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내 몸 안에 있는 심장이 늘 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서 나도 한번 세상 구경하고 싶다고 밖으로 튀어나와 이 심장이 발로 걷고 싶다고 하여 심장의 기능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다른 모든 지체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모두 획일적인 기능을 하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즉시 죽습니다. 가진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하면 죽습니다. 몸의 지체가 그 붙어있는 지체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것들 하고 싶다면 그 한 지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모든 지체가 함께 죽는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저 나 한 사람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설마 별일이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와 기능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됨을 거부하고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상실해버릴 때 교회는 고통받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힘을 잃습니다. 바울이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기능을 교회에 주신 은사와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기능을 제대로 갖고 제대로 활용하며 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에 함께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속하는 즉시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르게 독특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각자 다른 은사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기능을 다하는 가운데 함께 조화를 이루어 부실공사가 아닌 완벽한 건물로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생각 속에 그래 나는 발이야, 나는 손이다, 나는 심장이다, 나는 쓸개다, 나는 손이다, 이런 기능을 알고서 자신이 위치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가운데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잘 모르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위해 저를 어떤 지체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심장입니까? 폐입니까? 쓸개입니까? 손입니까? 발입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저에게 맞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주신 일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을 기뻐하는지, 주신 그 일에 정말 기쁨과 헌신과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 그게 저의 은사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기쁨과 열정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과 열정이 있는데 맡겨진 일에 잘할 수 없으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반적으로 음치가 음악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음치는 노래를 못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은사가 성가대인 줄 알고 이 음치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면 자기는 기쁨과 열정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로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성가대원들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것이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주신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럼 누구든지 다 이와 같은 은사를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나를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 알아? 좀 알려줘 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지체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볼 때 그분이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에 즐거워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바로 발견하고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서로 다르게 주신 은사의 다름을 인정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 교회를 강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대로 세우시는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성도가 각자 자기의 은사에 따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사를 발견한 다음에는 자기 은사에 따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자들을 주셨는데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개역 한글에서 목사와 교사를 의미합니다. 목사와 교사가 가르치는 은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은사자들을 왜 교회에 두셨는가? 이걸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목사와 교사를 왜 교회에 세우셨는가? 그 목적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섬기도록 준비하며 개역 한글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세우려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은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목회자다, 가르치는 교사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들을 준비시키도록 구비시키며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자인 목사와 교사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의미 없이 잘못 읽으면은 이 12절은 모든 일을 목사가 혼자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도를 구비시키고 섬길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목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잘 먹이며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 이것이 목사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일,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도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자인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이 어떨 때는 이 봉사의 일에 대한 오해를 자주 합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 품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꼭 목사의 일은 사역이라고 말하고 주보 나눠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는 것, 이게 꼭 성도들이 하는 봉사일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으셨지요. 자꾸 그래서 목사의 사역과 성도의 이 봉사일을 구분하려고 하시죠. 그러나 봉사의 일에 해당되는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입니다. 여기에서 미니스터가 나오는 단어입니다. 원래 엄밀히 말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의 일은 허들에 있는 일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부엌일도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잔잔한 보잘것없는 보이지 않는 모든 일이 다 사역입니다. 청소하는 일도, 영혼을 구령하는 일도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쓰레기 버리는 일도 다 사역입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일은 전부 다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 이 사역을 누가 합니까? 성도가 합니다. 목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성도들이 그 봉사의 일을, 그 사역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구비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온전케 한다는 말은 구비시킨다, 영어에는 equip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의학 용어로 쓰여질 때에는 이제 뭐 턱뼈가 빠졌다, 이 어깨뼈가 빠졌다, 이 뼈가 어긋났을 때 고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구비한다, 유킵한다, 그 단어입니다. 어부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는 고기잡이 하러 가기 전에 이 잘못된 그물망을 수선하고 고치고 어획 장비들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할 때 구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군대에서 사용될 때에는 훈련병들이 준비하고 전투에 임할 자세를 준비시키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모든 경우에서 아직 구비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온전케 만드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만큼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강건한 교회를 세울 만큼 온전하게 되는 것은 이퀄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미비합니다. 미숙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양육받고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준비되지 않고 구비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온전케 되도록 하는 사역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 경기에 비유할 수 있는데, 스포츠 경기에서 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수입니다. 그럼 선수는 교회 말로 누구입니까? 성도가 선수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전략과 경기력 향상과 그 선수의 실력을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자입니다. 목사는 무엇을 합니까? 운동선수의 코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필드에 나가서 훌륭한 성도로 세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철저한 말씀의 훈련과 삶의 훈련을 통하여 견고한 성도로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무리 이민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모여서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이 교회에서 탁월한 성도를 세우는 것이며, 시간을 내서 함께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신실한 성도로 세워서 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나의 정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1:1 제자양육, 디모데 성경공부, 그 외 여러가지 성경공부로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입니까? 제 고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구비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사적인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먹이고 돌보고 훈련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목사보다 나은 사역자, 봉사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가끔 말씀 때마다 드리잖아요. 오늘도 또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목회자 수준 이상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며 그런 사역자들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훈련을 철저히 받음으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우는 일에는 직분자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을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중에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귀한 선물을 주었다, 일개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다면 가볍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집에 아마 가보로 아주 장식해서 자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누가 혹시 만질까봐, 깨트릴까봐 뭐 이렇게 유리벽으로 크게 싸서 아무도 와서 손대지 못해 구경만 하도록 귀하게 보존할 것입니다. 세상에 귀한 사람이 귀한 선물을 주게 될 때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다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 말하는 대로 이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베드로는 착한 종처럼, 신실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받은 은사를 착한 종답게, 신실한 종답게, 충성하는 종답게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돕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강건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목회자와 같은 사역자가 되어 모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교회가 강건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블루프린트,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로 훈련하며 또 성도들은 이 사역을, 이 봉사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섬기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이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성도가 각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각자
성장하셔야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개역 한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바울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개역 한글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할 때 이 온전하다는 말을 전적으로 성도들의 성장 과정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성도들의 봉사는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성도들의 하나된 교제는 더욱더 활성화를 이루고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은 교회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온전함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온전해지면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해지면요, 우리의 모임, 우리의 친교권의 이 교제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의 교제가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성장과 바른 성숙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자라날 것을 권면합니다. 자라나요. 근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 즉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희생하심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모든 순종,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분이 아니라, 아주 약간이 아니라 성경은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삶의 목표는 언제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세우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케 되는 것, 성숙하게 되는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다 압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또 아무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다 이루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직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성장과 성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 성장하는 과정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이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성장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 말과 같습니다. 그 기준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죠. 순전하고 주신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종과 그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이 어린아이의 표현은 부정적인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부정적인 요소가 뭐예요? 미성숙과 유치한 행동이나 태도를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이 미성숙한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 까닭은 미성숙과 유치한 신앙생활이 교회 공동체와 개인적인 성도의 삶에 늘 위협이 되기도 하고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왜요? 고린도 교회 복음이 떨어진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자라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상태, 아직도 미성숙한 미진아의 상태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분열의 모습이 일어났고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게 정말 부활이 되느냐 안 되냐 이 문제, 또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주었지만 교회 무질서를 가져왔던 이유가 영적 어린아이의 미성숙과 유치한 신앙 상태가 있었음을 꾸짖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투정을 부립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 교회 2명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가끔가다 소리를 왜 빽빽 지릅니까? 악을 왜 씁니까?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걸핏하면 삐죽하며 심통을 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은 봉사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해서 원망과 불평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니 교회 주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주신 은사대로 섬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유혹에 잘 빠집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괴술과 잘못된 교리에 속기도 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갈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혹은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아주 감미롭게 간사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에 솔깃합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고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같은 모습을 성경은 세상 풍조 유행에 끌려다니는 미숙아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숙하니까 요동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니까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파도에 의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성숙하고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또 말하지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기도 했지만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것을 내가 다 버렸노라. 예수를 믿은 지 5년 되셨습니까? 10년이 넘으셨습니까? 20년, 30년이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평생 믿어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모습 속에 혹시 바울이 지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과 유치함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여전히 이런 태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여 교회를 강건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건하게 세워졌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숙해졌다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탈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키우면서
그저 한두 살, 서너 살 때 어린아이의 그 모습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상당히 귀엽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른이 됐는데도 3살 이전의 모습으로 그 아이가 30년을 산다면 그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고통스럽잖아요. 밤낮 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내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15년, 30년, 50년이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기어다니며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며 아직도 젖만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으라리까. 그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청사진이 아니잖아요.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이후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는 곳이 교회임을 깨달아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말씀의 사역과 여러 삶의 훈련을 잘 받는 가운데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되고, 봐요, 어린아이는요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진리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을 경험하게 되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성숙함이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서도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모든 것을 행하면 온몸이 건강하고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이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숫자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크기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날마다 자라면서 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서 평생 동안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강건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임을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설계되도록 교회를 잘 짓되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봉사하며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 주님 닮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이 모두가 다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로 삼아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된 성도로 하여금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강건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온 성도들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그리스도까지 충만하게 자라는 일을 목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교회를 향한 청사진대로 수행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자라야 되며 멈추지 말고 성장해야 되며 중단하지 말고 성숙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생에 미숙하고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장하며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신실한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